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신약과 달리 주로 이야기들로, 이 드라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드라마, 선지자들의 드라마로 구약이 이렇게 꽉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 구약에 여러 계시를 주셨을 때 단지 당신의 진리를 관념적으로 또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캐스팅하셔서 그들의 삶과 체험과 애환과 갈등을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입체적으로 삶을 통해 우리 마음에 실질적으로 잘 와닿게끔 그렇게 감동의 드라마를 구약에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게 신약이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야기에는, 문학에는 그러한 효용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문학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문학이 참으로 우리 삶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번복할 수 없어요. 이번은 실험이었고 연습으로 삼아 본 거고 다음에 또 이렇게 잘해야지, 그게 안 됩니다. 근데 문학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객관적인 안목으로 저런 건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겠구나, 그런 안목을 얻어서 삶을 조금 더 다듬어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통찰을 얻게 하는 것이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딱딱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잔소리가 되는데, 실제 삶을 통해 내가 느끼고 보고 그것을 이렇게 또 감동으로 마음에 담게 되면 내 삶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학적 효과를 통해 그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중요한 교훈을 감동적인 메시지로 삶의 애환으로 간증으로 전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호세아 1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조금 적용에 더 포인트를 두고 해석은 한 절 한 절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요한 두 가지 축,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 다 아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제대로 다시 우리 마음에 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호세아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인지, 그 사랑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호세아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부터 살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성경 본문 안에 그 우물 깊은 곳에 담겨진 진리를 제대로 길어 올리려면 배경부터, 우리가 구절구절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배경부터 알고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강화도를 다녀왔어요. 근데 매일 사역적으로 이렇게 업무적으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교통하다가 그런데 나가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유지호 목사님이 그렇게 역사적 조예가 깊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우리 각수님 전도사님이 이런 사람이었냐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강화도는요 지붕 없는 박물관입니다. 지붕 없는 곳곳에 유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박물관하고 그 어느 성공의 성당을 다녀왔는데 그냥 모르고 보면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데, 목사님이, 유지호 목사님이 배경을 설명해 주니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기독교 복음이 절대 전파될 수 없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뚫어내셨구나. 그렇게 의미 하나하나가 정말 이렇게 마음에 우리에 담겼던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 1장의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배경이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호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 1절 중간 부분을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이 왕권을 쥐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은 어떤 왕이었냐? 통치력이 뛰어났습니다. 지도력이 아주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의 리더십 아래 북방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물질적 번영을,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 번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경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좋고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해가 되는 함정으로 장난치고 악용하는 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가까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편안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느슨해지니까 이제 엉뚱한 호기심이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 물질적으로는 번영한 시대였는데 영적으로는 매우 혼탁하고 침체되고 무질서한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이 시대 상황을, 배경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훨씬 많이 풍족해진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게 걱정될 정도로 하나님을 거슬러서 어느 선까지 넘어설까 영적으로 매우 혼탁해지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되 영적으로는 무질서한 오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어느 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주 황당한 명령 하나를 하달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십니다. 뭐라 하시냐 하면 좀 충격적이에요. 너는 가서, 호세아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다시 말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아주 엽기적인 명령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받아들이기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조금 요거랑은 다른 상황일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거나 면담하면서 너무 어려운 도전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쫓아 제가 조심스럽게 성도님들에게 비슷한 도전을 드릴 때가 있어요. 좀 황당할 수 있지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배우자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직장 생활하면서 참 영적으로 눌리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봉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성도님의 상황을 잘 봐야 돼요. 너무 지쳐 있거나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면 저는 먼저 도닥여요. 성도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희생하지 마세요. 먼저 성도님부터 챙기세요. 먼저 성도님부터 사셔야죠. 저는 이렇게 말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지금 아이가 아멘 하는 겁니다. 너무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놀라지 마세요. 그러나 그렇게 도닥이기도 하지만 잘 어떤 분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어떤 판단 가운데 지금 이분이 어느 정도 믿음에 서 있는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면 조심스럽게
비슷한 도전, 본문과 같이 그런 아주 엽기적인 어떤 도전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도전을 드릴 때가 있어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상황을 관할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호세아에게도 그런 명령을 뭘 주셨을 때는 어떠한 분명한 뜻이 있으셨듯이 지금 성도님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좀 황당하시겠지만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성도님의 희생과 섬김과 자기 포기의 삶을 통해 보이고자 하시는 사랑의 복음의 증거가 계획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드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집중해 보시고 혹시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버거우시겠지만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한번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도전 드릴 때가 있어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너무 버겁고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믿음이 있었는지, 믿음에 바로 서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죠. 이에 호세아가 가서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결국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좀 유심히 볼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펴놓고 늘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지만 이 부분은 한번 화면에서 3절과 6절을 좀 비교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6절을 먼저 보시면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절과 차이점이 있어요. 위에 3절에 보시면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 버거운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합방하여 부부관계를 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요, 6절에는요 호세아가 빠져 있어요. 3절에는 그가 가서 고멜을 맞이하였다, 함께하였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6절에는 그냥 고멜이 또 임신하여 고멜 한 사람만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6절에 낳은 딸은 호세아의 딸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가 자기를 이렇게 포용해주고 보듬어주고 맞이해주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잘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래서 첫째 아들을 잘 낳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된 잘못된 습관과 어긋남과 삐뚤어짐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둘째 딸부터는 참 입에 담기 민망하지만 다른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출산을 한 것이 아니냐,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문맥이 중요한데, 여러분 6절 중간에 보시면요, 호세아가 주체가 되지 않고 고멜 혼자, 이 친부가 누군지 불분명하게 낳은 딸의 이름이 뭐라 지어지냐 하면 뭐라고 이름을 짓죠? 노루하마. 여러분, 거기 성경에 각주 번호가 붙어 있어요. 로루하마 앞에 몇 번이 붙어 있죠? 몇 번이요? 1번이 붙어 있어요. 거기 1번 밑에 각주를 따라가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굉장히 부정적 의미입니다. 6절 뒷부분에 그 뜻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뭐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의 이름을, 둘째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음으로 해서 이 아이가 부정적으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기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이에게 이런 이름을 붙이는가? 지금 고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고멜에게 일종의 경고와 분냄을 하나님이 표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지만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포용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 자랑을 좀 하자면 택시를 탔어요, 어느 날. 근데
준서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전화를 받았어요. 준서야,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 딱 끊었는데 기사님이, 야, 요즘 아빠들은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해. 우리 때랑은 달라.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예, 딱 이렇게 이분화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 따라 틀리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좀 약간 고압적이고 권위적이고 자녀들한테 강압적인 부분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아이들을 굉장히 좀 위해 주는데 그게 또 지나쳐서 아이들에게 좀 끌려가는 형국이 아닌가 싶은데요.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 줍니다. 헤아려 줍니다. 포용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할 때, 엇나갈 때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자꾸만 더욱더 뻗어나갈 때 제재를 해줘야죠. 엄하게 해줘야죠. 긴장시켜줘야죠. 그것이 균형 잡힌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로루하마 이런 부정적인 분냄과 경고성의 어떤 이런 행동을 왜 하십니까? 고멜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냥 잘했다 하는 게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고멜은 여전히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 그게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셋째 아들도 또 비슷한 맥락에서 부정하게 태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셋째 아들, 8절에 보시면 역시 또 고멜이 호세아와 상관없이 아들을 임신하여 낳는다라고 그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주어가 없잖아요. 그것이 또 근거가 뭐냐? 9절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붙여지느냐? 뭐라고 되어 있죠? 로암미. 뜻은 9절 뒤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굉장히 노를 바라시며 일침을 놓으시며 지적하시며 다그치시며 부정적으로 이름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방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정말 균형 잡힌 자녀를 위하는 참 부모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좀 엄하게 대하고 긴장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된 부모라고 한다면 절대 엄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마음에서 끊어버리고 내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된 부모라고 한다면. 참된 부모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화를 낼지언정 마음속으로는 그 자녀를 아끼고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참된 사랑의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고멜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바라시고 징벌을 내리시고 엄하게 대하셨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음란한 백성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고멜을 당신의 마음에서 놔버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7절은 근데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 여러분, 7절 앞에 접속사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접속사 하나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5절 끝부분에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서 7절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과 사랑과 소망을 긍휼로 베풀겠다. 절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당신의 찐마음, 진짜 마음을 드러내놓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이기에 10절에 다시 한번 더 반복하여 강조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10절에도 보시면 접속사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이름을 계속 짓지만 10절에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내치거나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셀 수도 없이 너희들이 될 것이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할 것이라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제가 오늘 좀 흥분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에 좀 이렇게 마음이 열정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해주시라.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끝까지 붙잡고 내가 갈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한 신학자는 아주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그렇게 어느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제가 지난주에 살짝 언급드린 그 집사님 얘기 잠깐 다시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그 집사님 때문에 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그 집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나가야 될 텐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실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일수록 아무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나를 안아주시고 언제든지 세임 주시고 기꺼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진실한 사랑에 푹 안겨서 힘을 내셔야 될 텐데, 상황도 어려운데 그 품에 달려나가지 못하는 집사님의 모습이 저는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데 제가 그 집사님을 향해, 비슷한 마음의 상태로 방황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모든 성도님을 향해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격과 조건으로 잘라내시거나 밀어내시거나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고멜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신 이 귀한 믿음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내 삶을 감미롭게 하는지 여러분이 제대로 그것을 아시려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셔서 내가 고멜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무슨 그런, 제가 고멜과 같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무질서하고 영적으로 흠난한 어떤 여인과 저를 어떻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보세요. 오늘 고멜의 음란은 단순히 어떤 육적인 행위의 성적인 타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을 중시하는 나의 마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첫사랑이었을 때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진실함이 있었는데, 사람은 초심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이 변하는 걸 나도 어찌하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 세상의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갈급해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부정이고 이것이 남편 대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며 고멜과 같은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솔직하게. 다급할 땐 하나님 찾아요. 갈급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생활이 좀 나아지잖아요. 편해지잖아요. 느슨해집니다. 그 느슨한 틈 사이로 스며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가치들이 더 중요하게 내 삶에 큰 비중으로 자리를 잡고 말아요. 우리 모두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고멜과 같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고멜과 같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은혜를 줬는데 너 이거밖에 안 되냐? 아니, 상한 갈대를 절대 꺾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그냥 꺼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래, 삼녀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용서하기에 지침이 없는 품으로 너를 안고 평생을 갈 거야. 내 사랑 안에서 회복하고 다시금 힘을 낼 거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의 품 안에서 이 사랑을 제대로 누리며 인식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나의 삶을 덮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보다 사랑의 감미로움이 더 클 때에 우리 삶에는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꽃피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본을 놓치고 살아가요. 예수 믿은 지 1년, 3년, 5년, 10년이 됐는데 이 기본이 자꾸만 더 흐릿해져 가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경이로운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인지 그것이 자꾸 흐릿해져요. 여러분, 저는 아까 찬양의 가사 가운데 너무 와닿은 것이 있었는데 모든 계절 가운데 돌보신다. 여러분, 모든 계절 가운데 우리의 삶의 사계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있습니다. 여름 덥죠? 만물의 생성과 회복과 순환을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지칠 때쯤에는 가을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비가 필요하잖아요. 의로운 자뿐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대요. 저는 가을을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걸으면서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런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고멜과 같은 나이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사시사철, 사계절 정확하게 섭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라는 거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처음에는 감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겨요.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받은 은혜를, 들은 말씀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말고 떠나보내지 말고 유념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가을의 정취가 깊어져가는 이 11월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구멍 나서 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잠길 수 있는 11월의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삶을 바꾼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옥 목사님이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한다면 여러분 삶이 바뀌고 힘든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을 거란 그 말씀이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제가 사실 이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제가 한 3년 전에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제가 이렇게 틀어드렸는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쓴 예화는 인용은 다시 2번 안 쓰려는 게 있어요. 똑같은 말 안 하려고. 근데 어제 순장말에서 한 순장님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목사님 쓰셔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중요한 거는 한번 반복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옥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 영상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킨다는 의미에서 7분짜리 영상인데요. 우리 이 영상 보고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리를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요?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젖어 보시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자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35년 이상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한 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아직 잘 모른다. 잘 모르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 하는 생각이 점점 더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실 수가 있는지,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풀어서 해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의 좁은 마음으로, 저의 좁은 지성으로, 얄팍한 깨달음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살기 좋다는 강남 쪽에 사는 분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좀 성공한 것 같이 보이는 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살이는 전쟁입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쫓고 쫓기는 경쟁이 주는 피곤은 하루도 벗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좀 잘 살고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분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가질 만큼 가졌어요. 즐길 만큼 즐겨보았어요. 기뻐할 만큼 해봤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 허무가 주는 것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아주 그냥. 여행 한두 번 다니는 게 좋죠. 1년에 한 4번씩 다녀보세요. 5년만 다녀보세요. 볼 것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고 보고 싶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고 먹는 것은 먹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잘 사는 사람, 성공했다는 사람도 세상 살기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또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한 서민층들 얼마나 사는 게 어려워요. 최근에 보니까 참 남편 월급이 신통치 않으니까 부인들이 그 소매 걷고 뛰어나와서 1시간에 3,800원 받아가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10시간 일해봐야 38,000원밖에 더 돼요. 한 달 죽으라고 일해야 1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것을 벌어서라도 자녀들, 남의 자녀들보다 뒤지지 않게 키워보려고 눈에 불을 쓰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뛴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셔서 나는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내 작은 아파트도 절대 초라하게 보이지 않는 놀라운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하루 10분만 가까이 다가가서 묵상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고 남는 능력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한마디도 더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호세아 1장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의 은혜를 오늘 이후 다시 증발해버리거나 밖으로 흘려보내거나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안아주시겠다, 내 귀에 속삭이시는 그 사랑의 품에 꼭 안기셔서 힘을 내시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가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험한 세상이지만 그 사랑의 손 붙잡고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십시오.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저를 구원해 주셔서 만입이 제게 있으면 평생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행복도 불행도 아픔도 다 지나가지만 주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짧은 생에 복음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오 목사님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무 귀한 존재다. 성령의 음성을 이 찬양 가운데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그 사랑 안에서 주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 사랑을 힘입어서 거룩히 살아가